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또 예보가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교재를 만드는데요. 저는 비교적 간단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 교재를 만들고 또 함께 부를 찬송을 청년들이 선곡해주면 이렇게 GBS 교재와 또 찬양 악보를 실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두 편의 GBS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또 여러 악보들을 첨부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보니까 40페이지 분량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완성을 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했더니 맨 마지막 장이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과 뒷표지가 흰색으로 탈락 나오는 거예요.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 하다가 퍼뜩 생각난 것이 수련의 규칙 10계명 그런 걸 넣으면 좋겠다 해서 얼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런 건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적당하다 싶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자,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자, 시간을 잘 지키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모르죠. 또 혼자 이렇게 읽는 분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빈 페이지를 채울 요량으로 올려놓은 건데, 그것을 또 읽기를 바라는 것은 좀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몰라요. 그런 수련회 가면 말 안 듣고 개별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착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산책 23번째 시간이고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십계명, 얼마나 익숙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앞부분에도 혹은 뒷부분에도 이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성경의 십계명 말고도 참 다양한 패러디한 십계명들이 참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의 규칙 십계명, 부부생활 십계명, 수영장 안전수칙 십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따다가 여러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십계명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홀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의 내용을 대략은 알고 있지만 순서대로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정확하게 암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비슷하게나마 지키며 사는 것 아닌가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은근한 자신감을 갖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련의 규칙 십계명이 교재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그런 장식에 불과했던 것처럼요, 혹시나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도 내 신앙 삶에 형식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십계명을 한 계명씩 차례로 묵상하면서요, 이제 출애굽기 산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23번째니까 앞으로 한 9번 더 하면 출애굽기 산책은 우선 종료할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묵상하기 앞서서요,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세 가지만 간략히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십계명이라는 이름이에요. 십계명, 우리 십계명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막이 오늘 못 나오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십계명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본래 이 십계명으로 번역된 이 구문은요 10가지 말씀, 10가지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훗날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이것이 10가지 계명이다 생각해서 거기다 붙인 이름이지 본래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십계명 하면 어떻습니까? 계명 그러면 이 함여름 날에 넥타이라도 묶은 것처럼 괜히 우리를 조이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강제적인 느낌을 갖잖아요. 십계명은 차갑고 딱딱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계명으로 대하기보다 물론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따뜻한 말씀이라고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은혜롭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과 언약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은 이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관계가 목적입니다. 언약은 관계를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화하신 거예요. 언약과 계명의 이 관계는요 강물과 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잘 예쁘게 세워져 있으면 강물을 잘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붙들고 있는 그런 댐인 거예요. 댐이 무너지면 강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이 계명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함께 보셔요. 우린 자꾸 이것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제가 계명을 잘 못 지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린 계명 준수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계명 준수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를 베푸신다.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정언 명령으로 다소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갑게 제시하신 그런 법률 조항, 어떤 지침, 우리에게 어떤 그 강제적인 규범, 그것을 떠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십계명의 구조이죠. 우리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른바 대신 계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대인 계명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한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돌판이 몇 개인가요?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우리 이게 성화나 이렇게 보면 십계명 돌판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쪽에는 대신계명, 한쪽에는 대인계명,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십계명은 한 돌판에 10가지 계명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 이 10가지가 다 기록된 돌판이 몇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앞뒤에 글자가 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해요. 이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요? 당시에 이른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해서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을 체결을 하면 그 조약의 내용을 돌에다가 새겨서 두 개로 만들어서 각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성소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렇게 다 보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이 문헌으로서 두 개를 만들어서 보관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어딘가요?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소도 어딘가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두 개가 다 보관되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돌판에 앞뒤로 새겼냐, 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근본을 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것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 믿음의 정의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맨날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끼고 저기 교회 가던데, 그래 예수 믿는 게 뭐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십계명의 의의예요.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까지 오는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언 명령으로서 무엇을 하시오, 무엇을 하지 마시오라는 이런 성격의
율법을 처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부수적이고 또 단편적인 것들이 있죠. 안식일에 만나 수고하러 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율법의 조항이 처음 나오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세부 사항들은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법률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법률들이 결국은 헌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십계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일례로 오늘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21장, 다음 장이잖아요. 21장 12절에서는요, 그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를 도망하게 해라.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 재단에서 끌어내 잡아내서 그렇게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후의 계명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법률들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또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는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10계명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너를 애굽 땅, 그냥 애굽 땅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지금 너에게 계명을 계시하고 계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나요? 430년을 살았어요. 뭐 말이 쉬워서 430년이죠.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하고 좋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혹한 노동이 그들을 괴롭혔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애가 나오면 죽이라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러요. 국가 권력의 잔혹한 폭력 앞에서 꼼짝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애굽이었잖아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횡포에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는가? 그래야 좀 한숨 돌리고 또 채찍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보복하시고 그 완악한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알려주시고 또 되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비참한 노예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실 만한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뭐 잘생겨서요? 아니 아시고 신사 숙녀처럼 고귀한 인품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1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린 그 사랑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순서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의 첫 계명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합쳐져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왜 유대인들은 이런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했는가?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1계명으로 넣었을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굳이 그 순서를 따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과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계명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갑갑하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계명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립니까? 여기 닫히는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계명 규칙이라는 것은요, 나를 괜히 올가매는 것처럼 느끼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명의 준수의 동기를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준수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불편해 보여도 그것을 내가 잘 숙달하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왜 농구 규칙이 그렇잖아요. 우리 농구 같은 경우에 공을 잡고 몇 발짝을 뛰면 안 되네, 튀길 때 어떻게 해야 되네, 복잡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농구 경기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들고 뛰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농구 규칙이 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잘 습득해서 나에게 잘 입히면 어떻게 돼요? 마이클 조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재밌게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이 나에게 어색한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억압적인 규칙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하고 나의 것으로 익히면 정말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페어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실천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가 십계명을 맡고 있을 때, 십계명을 대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화답하여 귀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란 무엇일까요? 신이 뭔가? 마틴 루터는요, 대교리 문답이라는 그의 십계명 해설에서 신을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신을 정의했어요. 신이란 루터의 정의에 따르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생각하는 그 대상, 또는 내가 시련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대상,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오래전부터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와 섬겼어요.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겪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신들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의 신, 재물의 신. 그래서 그 신이 도와줘야 그거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무슨 전쟁의 신. 신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상황을 투여해서 내가 의지할 대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그런 미신의 나라였잖아요. 대한민국 미신의 나라였습니다. 미신의 나라였어요. 대청마루에는 집을 이렇게 주관한다는 무슨 신이죠? 왜 잘하셔요? 적어왔는데 안 읽어지네. 성주신 있다면서요. 부뚜막을 강전하는 조왕신. 안방에는 아이들 점재주는 삼신. 저기 변속간에도 측신이 있고, 우물가에 우물신 있고, 저 뒷뜰에 가면 터줏대감 있고, 그랬잖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사택을 얻어주셔서 전세 들어갔는데, 이사 갔더니 아주 곳곳에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장판을 열어봤더니 거기도 부적이 있고, 형광등을 이렇게 관력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부적이 붙어 있고, 하이라이트는 집 한번 딱 돌아보고 나오는데 현관문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문 인방인가요? 거기에 시칼이 득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좋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니까, 이렇게 도배지로 이렇게 착 했는데 그 도배지 안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시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악기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시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 세게 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무 일 없었습니다. 미신이 뭔가요? 미신은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치고 요구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 대가로 내가 어떤 재물을 얻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얻든 간에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얻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미신의 요구에는요, 도덕적 요구가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얻고자 하고 있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미신에는 도덕적 요구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미신 중에 미신은 무엇일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 보통 하나님의 최대 라이벌신을 암몬 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뜯어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몸신자가 아니라 귀신진사 신자예요. 자신. 돈을 섬기는 것도, 권력을 섬기는 것도, 쾌락을 추종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이 나라는 미신. 정말 우리는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시대. 스스로가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가치예요.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나.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우리 다 그렇게 가르쳐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해야죠. 주인이 못 돼요. 그러고 싶어 할 뿐인 것이지. 물론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삶의 주인이며 내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미신과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신적 대상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될 때 내 심령과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욕망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을 주시는 것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럴듯한 피난처를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간구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에 한옥마을 가니까 한 집 건너 점집이에요. 두 집 건너 점집이고 세 집 건너 점집이고 뭘 그렇게 사주 본다는 그런 데가 많은 게 모르겠어요. 한옥마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데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런 데 가서 뭐 점 보고 운세 보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나를 조금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나 외에라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나 외에. 그런데 이 구문의 원문적인 의미는요, 내 얼굴 앞에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명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을요 영어 성경은요 face to face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를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점적 사랑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오로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성격상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배우자와 사랑하는 것은요,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이지,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내가 다른 여성도 조금씩 사랑할게, 말이 됩니까?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이 1번 계명일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굳건히 설 때에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굳건히 서야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 마음이 굳건히 서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건히 서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왜 살인합니까? 하나님보다 분노가 더 앞서는 거예요. 본인의 욕망을 더 섬기기 때문인 거예요. 왜 간음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거짓 증거합니까? 하나님보다 거짓말 살살해서 얻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유익의 것을 탐합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죄의 밑바닥에는 어떤 형태로든 1계명 위반이 놓여있게 마련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때 다른 10가지, 9가지 계명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대잖아요. 무신론자임을 막 자랑스럽게 선포하잖아요.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똑똑한 그런 석박사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종교 얘기, 신 얘기가 나오면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무신론은 잘해요. 무신론자가 똑똑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이성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내가 혹시 아버지를 좀 못마땅해 할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무신론자 그 사람 자체도 무신론적 신념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도 그 신론을 고수하는 한 또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노릇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에 모든 미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말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믿음의 귀한 은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